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맡겨진 사명 부끄럼 없이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61편서부터 80편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시편 63편과 64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의 내용은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는 가사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구절이 나옵니다. 표제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기록한 글입니다. 또 64편의 말씀은 악인과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악인과 의인에 대한 기준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영화나 드라마가 극적인 반전이나 스릴이 있기 위해서는 선악의 대비가 뚜렷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선의 편에 서고 주인공을 괴롭히는 자들은 악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는 하나같이 악의 편에 있는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약하고 힘없던 주인공이 반전의 사건으로 악인을 이기고 제압합니다. 시편 64편의 이야기도 악인과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가 성경과 다른 것은 악인과 의인 사이에서 늘 의인이 악인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인들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의인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단순히 선과 악의 구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쪽이 의인이 되고 그렇지 않은 쪽이 악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쪽이 더 이익이 있는지 편한지 쉬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살필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시편 64편 5절 말씀에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았으리요 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6절 말씀에 묘책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묘수를 찾았다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의인은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1절 말씀에 원수의 두려움 가운데 있던 자가 10절 말씀에 여호와로 즐거워하게 되는 것, 그가 악인이냐 의인이냐 하는 인간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이와 같은 전화위복의 은혜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인이니까 악인들 내가 너희를 다 심판하겠다 하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드라마나 영화처럼 내가 통쾌하게 복수하고 나를 괴롭게 했던 자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분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의 고백이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만 갈망하는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 63편의 다윗의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혼란 가운데,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64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원수의 두려움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찾고 함께하기 원하는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63편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느끼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5절과 6절의 고백들을 통해 만족함을 누리며 기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들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도전이 되는 것은 1절서부터 4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갈망입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해탈한 경지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다윗의 갈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병들면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잘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1절의 말씀의 표현처럼 물이 없어 마르고 그 황량한 땅에서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냐 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 말씀에 그런 물이 없고 마르고 그 황량한 땅에서 뭐를 바라고 있어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 도망자의 삶, 물도 없고 척박한 그곳에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를 갈망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고백을 다시 뒤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갈망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의 울타리에 갇혀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오늘 시편의 말씀에 다시 한번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삶 가운데서 점점 더욱더 커져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그 갈망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를 경험케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갈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시편 64편에서의 말씀처럼 그 원수의 두려움 앞에서도 내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복된 삶이 이룩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오늘 걸음걸음마다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힘들고 저것이 힘들고 저것이 어렵고 이런 것이 문제고 이런 환난이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갈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망 가지고 살아갈 때 주로 인한 큰 기쁨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다윗의 시편 두 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63편과 64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그 고백, 다윗의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악인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갈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당장 먹을 거리가 없어도 하나님을 찾고, 당장 이 큰 문제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갈망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정말 그 원수의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이룩되어졌음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이 삶이 하나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 당장 내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함과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무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살아가시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